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여정.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들이 내려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택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기도는 이것이다 라고 아마 문장으로 딱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것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유명하신 분들은 기도는 뭐뭐다 라고 유명한 분들이 얘기해가지고 꼭 그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되어지는 정의가 있습니다. 저도 진작에 다 생각한 건데 이분들이 저보다 먼저 살았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셔서 그분이 얘기하신 걸로 된 그런 정의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너무 저보다 몇백 년을 일찍 사셨잖아요.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이 당연한 말을 마틴 루터가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된 거죠. 아마 제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약속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마 한번 얘기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인데 저도 이 정의에 동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가 하면 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견에도, 이 정의에도 동의가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굉장히 두꺼운 주석책을 쓰신 분, 신학자인데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이다. 이 말은 제가 아마 못 썼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멋진 말을 만들기는 조금 무리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이다. 이런 멋진 말에도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통합 측에서, 우리 통합 측 교회에서 이제 좋아하는 이분의 신학을 바탕으로 많이 통합 측 신학이 발전되어 왔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대답을 말하는 거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며 이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 동의가 되시죠?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다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요? 기도는 땡땡땡이다 라고 아마 정의를 한번 각자 내려보시면 놀랍게도 평상시에 기도를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땡땡땡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한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사람의 선두그룹에 누가 있었냐?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강제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으면 앉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힘드냐를 잘 압니다. 잠깐 앉아서
뭐 핸드폰으로 뭘 본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30분이 짧고 1시간이 짧은데 기도하려고 앉는 그 1분에서 5분은 왜 이렇게 긴지, 예. 시간이 다른 건 다 할 시간이 되는데요. 기도할 시간은 부족하고 다른 건 다 집중할 수 있는데 기도하기 위한 집중력은 나에게 생기지를 않고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재밌어서 또 할 텐데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기도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기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러 신앙의 우리 선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가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9장에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바사는 어딘지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죠. 바사는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의 연합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이 다스리던 갈대아 지역에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를 첫 번째 왕으로 세운 거예요. 바로 그때가 지금 9장이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정책은 식민지 국가에 있는 식민지국에 있는 백성들을 다 흩어놓는 거였어요. 다 이제 그 결혼을 섞어서 시키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온 지 67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전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몇 년 동안 끌려가 있을 것이다 했거든요. 그때가 거의 다 차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기억하질 않아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책에다 써놨거든요. 근데 그 책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누가 그 책을 읽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아무도 읽지 못하고 이미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잊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67년째 되던 때였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나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지금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죠. 1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임박했음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만 책을 읽었냐? 다니엘은 총리였잖아요. 총리였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새로운 왕을 세워놨는데 그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도
이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도 총리였고 새로 세워진 나라에서도 총리였어요. 마지막 총리면서 새로운 초대 총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유대, 이스라엘의 포로들과는 다른 책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서를 읽고 이제 내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시겠구나.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보면 3절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이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들은요, 그 일상적으로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어떤 날에는 너무 기대도 안 하고 내가 정기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4월 달이었어요. 3월 마지막 주에,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2024년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여기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고요. 그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갑자기. 네. 그랬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주중에 수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청빙위원들과 만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정식으로 청빙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5주를 기도했습니다. 5주 동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때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여기저기 뒤적뒤적한 게 아니라 그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제가 평상시에 읽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사사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말씀을 쭉 가다가 제가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사에게, 사사 이름이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이걸 까먹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안 적어놨더니 당연하게 까먹어 버렸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사사에게, 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찾아가요. 기드온이네요. 기드온.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기드온에게 찾아가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너가 우리를 대신해서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쳐 줬으니까 너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랬는데 기드온이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5주 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5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이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제가 지금 청빙에 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두루마리 하나하나 펼쳐서 읽어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도 있는데요. 올해 10월 달부터 제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있어서 그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무언가를 하더라도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게 하나님 앞에 질서를 다 지켜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택전교회에서 한 번 더 저에게 제의를 하셨고요. 제가 그때 한 주간 말씀을 의도적으로 여기저기 막 찾아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성경을 진짜 한 주 만에 거의 다 읽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영상에 있을 겁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제가 설교한 구절인데 야곱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길이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요셉이 오라고 하는 애굽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택전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11월 2일 날 결정한 겁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되겠죠. 말씀을 읽으시면 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번에 11월 달에 가서 라오스에 돌아가서 쭉 짐 정리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제가 그동안 사역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사역하던 지역은 라오스에서도 제일 최남단 지역이라 다른 선교사님들이 근처에 없어요. 제가 사역하던 지역에는 아예 선교사님들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던 사역을 대신해서 사역을 계속해줄 선교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선교사님들 중에 저희 지역에 선교를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내려가가지고 다 정리하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수도에 올라와서 저를 파송한 선교 기관에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마지막 환송회를 하는 거예요. 환송회를 하면서 제가 일어나서 한 20여 분간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담담하게 나눴는데 그때 어떤 한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따로 찾아오셔서 선교사님, 제가 아따뿌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찾을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갈 선교사님이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놀라운 건 라오스에 들어오셨는데 언제 들어오셨냐면 4월 달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4월 달에 택전교회에서 사역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1월 달에 결심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역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분이 준비될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모르는 채 순종했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뒤돌아서서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발견했고요.
그 70년이라는 시간표를 예레미야서의 책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70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곧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시간이 다가오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신앙의 나침판인데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인지,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저 골짜기 가운데 있는지, 그 골짜기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다시 일으킬 말씀은 있는지, 하나님은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살짝, 아주 살짝, 각도로 따지면 한 1도 정도 벗어났는데, 이 1도 정도 벗어난 것이 앞으로 1년, 2년 가면 완전히 하나님과 벌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1도 정도라도 내가 벗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만 가장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무엇은 맞다, 무엇은 틀리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우리가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맞다 하셨느냐, 하나님이 틀리다 하셨느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 틀리다 하신 것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 하시는구나 라고 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보다 많이 바빴어요. 갑자기 생각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갑자기 생각난 거 다 하려다 보니까 바빴습니다. 근데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거 지금 생각난 거 이거 하지 말고 설교를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적으로 필요한 거 빨리 생각난 거 하느라고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두고 설교를 더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건 없죠. 그러나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냐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에게 저절로 생기는 거죠. 다니엘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이 기도의 동기가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인데요. 말씀을 깨달은 것이 기도의 동기가 되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의 동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의 동기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기가 어려운 거죠.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내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70년이 이제 거의 다 됐네. 지금 멸망한 지 67년째니까 3년만 더 있으면 되네. 그러면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며칠은 기도가 가능한데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이나 육체적인 필요만으로는 지속적인 기도의 동기가 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당장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뭐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당장 긴급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그것만 내가 그런 필요를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화력은 좋아요. 며칠 동안은 확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나면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쫙 꺼지고 나면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느냐?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네. 그러나 교회는 누가 지킨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약속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히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한다면 그 여호와는 일반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늘 보면 4절에 다니엘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네, 다니엘은 약속을 선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멸망했는데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70년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것이 성취될 줄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기도는 소망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기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나온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붙들고 매달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기도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내가 A라는 뭔가를 사주겠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비싸고 좋은 건데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 비싸고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A라는 물건을 내가 사줄게 라고 만약에 했다면 저희 아이들이 그 사줄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전에 아빠가 맨날 사준다고 하고 안 사주고 맨날 사준다고 하고 안 사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아이들이 안 믿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빠가 사준다고 했을 때는 잘 사줬어요. 약속을 잘 지켜왔어요. 그러면 아빠가 먼저 내가 보니까 너 A라는 거 필요한 것 같은데 사줄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약속을 아마 믿을 겁니다. 아, 예전에도 사줬으니까 이거 사주겠구나. 다만 만약에 그 아빠가 사준다고 했는데 당장 못 사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돈이 없나 보구나. 사주긴 사줄 건데 사줄 때까지 지금 잠깐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준 사람이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응답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23절 한번 볼까요? 9장 23절.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와요.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니까 이 천사가 찾아와요. 뭐라 그러냐면 찾아와서 곧 너가, 여기 내가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명령이 떨어졌으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너에게 알리러 왔노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곧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그 기도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빠로서 한마디 했는데 자녀가 그 말을 붙들고 기다리고, 아빠 그거는 언제 되는 거예요? 아빠 그거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잊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에 아빠로서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기쁘잖아요. 아, 내 자녀가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구나. 아, 빨리 해줘야 되겠다. 이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제가 이 글을 읽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총리가 이래도 되나? 지금 새로 세워진 왕국의 초대 총리잖아요. 초대 총리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런 거 다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위, 자기의 상황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하는 그 연수에 맞춰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의 표현이었고요. 총리로서의 업무보다 기도가 더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결심은 언제 합니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 하지만, 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7일만 하는 겁니다. 결심 7일 하시라고. 네. 다니엘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순수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가 전력이 이미 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정한 시간 결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간절함과 순수함은 또 다른 기도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여기 기도하며 간구하다로 쓰인 단어 히브리어는, 제가 히브리어를 잘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는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테필라라는 단어는 3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중보적인 성격이 있고요, 성찰적인 성격이 있고 대화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필라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기도하며 간구하다는 대부분 중보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 간구를 넘어서서 자기 민족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테필라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또는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판단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음에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성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대화적 성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때로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해요. 단호하게 결심하고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구역과 기관과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개그맨 한 명 있는데요. 조세호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조세호 씨가 이렇게 좀 억울한 표정을 지을 때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해요. 예전에 이제 그 되게 유명한 탤런트 한 명이 결혼식을 하는데, 안재욱이었던 것 같은데, 안재욱이라는 탤런트가 결혼을 하는데 조세호 씨가 초청을 안 해주니까 안 갔어요. 누군지 저기 서로 깊은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연예인이 너는 왜 안 왔어? 이러니까 조세호 씨가 그때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주거니 받거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아무런 요청도 안 하고 아무런 것도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또 훈련시켜 나가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 네. 내일 새벽부터 나오셔서 일주일만 하시면 됩니다. 딱 7일. 7일 동안 나는 새벽에 나는 내가 아니다. 저녁 일찍 자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새벽에 이번 한 주간만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고 같이 회복되고 그런 은혜를 그게 우리 택전교회 공동체의 경험이잖아요. 택전교회 공동체의 경험,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기도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기도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심전력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오늘 굳게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이미 충분히 살아보셨으니까 이번 한 주간만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해 보시는 겁니다.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딱 7일 동안입니다. 아침 간식, 마지막 날 기념품 있는데 아침 간식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기도를 격려하기 위해서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격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빠지셔도 돼요. 3번, 4번 빠지셔도 됩니다. 빠졌다고 해서 이번에는 빠졌으니까 더 이상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날이라도 하루라도 아예 너무 어려우시면 나는 이날 하루는 내가 무조건 나간다. 나를 정해 놓으십시오. 아니면 내가 이틀 나가겠다. 내가 일주일 내가 다 나가겠다. 이왕 하는 거 일주일 추천드리지만 어려우신 대로 하루라도 마음을 먹고 결심하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